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신앙의 영감과 또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이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꼭 아이들이 이상하게 놀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꼭 아이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기라도 하고 중고나라에 팔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들을 보니까 꼭 안 가지고 놀러와서 버리면은 꼭 그거 갖다 달라고 막 울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평소에 잘 주지 않았던 달고 달아서 잘 주지 않았던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한 주먹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저거 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가지고 놀지는 않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약간 섭섭하고, 그러자니 저 눈앞에 있는 사탕을 포기하기에는 또 간식이 아깝고, 부모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이러한 선택사항을 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간식을 가질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놀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간식보다 내가 이 장난감이 필요하면은 간식을 먹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가지고 놀 만큼 놀았던 이 장난감,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렸으면은 바로 그 간식을 이 아이가 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장난감을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몰라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간식과 바꾼 그 장난감은 놀랍게도 그 아이가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 아이의 선택을 또 존중해 주는 것이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은 장난감을 선택하든 간식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간식을 선택해 라고 강요하면은 그것은 그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아이들에게 기가 막힌 시험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시험의 선택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몰래 그래도 간식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선택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가 막힌 시험과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근데 너 이거 어떻게 볼래? 라고 막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와 시험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장난감이냐 간식이냐 하는 그런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람을 바치는 그러한 시험이 오늘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없으시면 우리 좀 성경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라는 이 실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간식과 장난감의 이 시험에서 갑자기 시험 범위가 너무 높아졌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별로 탐탁치 않아서 쉽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이 길의 도중에서 이삭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7절을 보면은 이삭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깊은 이 애정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서로의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도 되는 아들, 없어도 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힘들게 얻은 기적과 같은 축복과 같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만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대의 아들 이삭과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장소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은 10대 아들과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몸싸움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대가 이기겠죠. 네. 사실은 이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기적이 아닙니까? 100세에 산을 올라갔다. 사실 이것조차가 기적인데 10대 아들을 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묶으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달려서 도망을 쳤어도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자 12절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12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명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13장 말씀은 우상 숭배로 멸망한 이 성읍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손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두 가지에 모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첫 번째, 지금 그 행동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손을 대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너의 전부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아들 이삭, 마치 너가 우상 숭배와 같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도 손을 대지 말라라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짧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물 떠놓고 어떤 물건에게 빌거나 그 물건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너무나도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소망을 두는 것,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한 학부모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내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왜 잘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녀가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으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미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많은 강의를 하시는 변증가 중 한 명이십니다. 그분이 현대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면서도 만약에 그것을 잃게 된다면은 우리 삶의 삶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는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물건, 이 본질적으로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선한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도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지나치면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자체를 거기에 걸게 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도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돈 버는 것, 성취하는 것, 다른 일을 칭송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들, 수치심,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역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옮길 일이 있어서 어떤 한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교회는 가지는 않았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 자랑을 40분 동안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자랑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돈을 얼마를 주고 받아와서 모든 교역자들이 그 교육을 이수했고 모든 교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시청과 무슨 MOU를 맺어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정착을 잘하면은 우리 교회는 블루오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4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잘 되어야 되고 또 잘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보고 느낀 점은 프로그램의 노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인데 프로그램이 저 교회의 우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면접을 가서 들은 생각이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랑, 행사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자랑이 아니죠. 우리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고 몇 명을 모였고 얼마를 썼고 우리 교회 자랑은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어야 되지, 무슨 프로그램이 얼마짜리고 교역자들이 몇 주 동안 이수를 했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렸을 때 마음이 편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 이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교회 건평은 몇 평이고 전기세는 얼마이고, 저는 40분 만에 그 교회 재정까지 다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십자가를 바라보고 물 떠놓고 어떠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내 삶의 전부, 모든 것 아깝지 않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나에게 내가 모르게 또 다른 우상을,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깜짝 놀래키고 너 아들 좋아했지? 어디 당해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내준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시편 40편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셨을 때 이 기가 막힐 웅덩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을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며 그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볼 거라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에 자손들이 많다라는 것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훌륭한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냥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표현하지 않으신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이 또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대지 말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나치면은,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책임감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놀랍게도 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왜 놀랍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너무 다 잘 봤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험 기간에 9시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 시험이 몇 점이 나왔는지 그런 것보다도 자기 시험 점수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시험 기간에 이 공부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공부한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점수를 더 많이 받았는데도 아이들은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몇 점이 맞았고 누가 더 평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이들, 조금 시험을 못 봤더라도 아이들이 자기는 시험 잘 봤다고 감사하더라니까요. 이상하죠. 분명히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더 예배 잘 드린 아이들이 감사하게 시험 잘 봤다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걸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진짜 사랑하고 가족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순종을 보고 자랐습니다. 나를 바치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고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물을 파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물을 파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운이 따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물을 포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났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부제를 보면은 요엘에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이 작사가가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하고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게 이해하시는다. 자녀들에게 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